아내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가 없어서 많은 걸 보진 못하는데 가끔씩 하나씩 봐요. 이 프로그램은 안정환 선수가 감독으로 이동국 선수가 코치로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한 팀을 이루는데요. 현 국가대표 그리고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합니다. 동그라미 친 분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태환 선수예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이제 조기 축구팀을 이루고 각 지역의 이제 축구팀들하고 같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 선수들이 유행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표현이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 그래서 어렵고 이게 태클 들어오고 힘들고 넘어지면 이겨내 그렇게 외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태환아 이겨내 저렇게 소리를 친답니다. 이 축구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조직이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축구 경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겨내야지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장애물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야지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인생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부터 그의 삶 속에서는 늘 어려움이 있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훗날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대적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다윗 한번 좀 쓰러뜨려 봐야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수로 표현하고요. 그들의 악함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로 아첨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로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저 왕 물려주세요, 취소해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시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 장애물들이 있지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몸을 다치기도 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기검진 받았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요.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 더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 환난, 그런 장애물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능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첫째로 기도함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저의 말을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믿을 때 별 기도 시간 차이가 없는데요 하면은, 그러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사람, 배우자와 또 많은 대화를 하게 되지요. 은밀한 대화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조차 남편에게조차 다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왕이에요. 왕의 체면이 있는데 그 소소한 것까지 다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들이었겠죠.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운 것 같아요. 히터를 꺼주세요. 부채질하시네. 예,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이고요, 예배시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시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참 친밀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셔라는 그 확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3절 볼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반복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호흡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또한 그의 시편 143편에서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3편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굉장히 당돌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저에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나한테 뭐 맡겨놨냐?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요 겸손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어쩔 때는 이성과 논리적인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 맡기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된 여인,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 교만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억울한 이 상황을 좀 풀어주세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간절히 찾아갑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아유 귀찮다, 안 되겠다, 그냥 들어줘야겠다 하고 들어주게 되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약간 억측 같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맞겠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세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하지만 밤낮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요, 하나 첨가된 표현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 보기 원하시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둘째로 예배함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지금 어려운 상황, 환난의 상황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데요, 주자를 3번 쓰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먼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신의 지혜와 지식, 똑똑한 부하들, 권력,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왕이 다스린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누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덮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기에 나는 더 예배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대적들이 또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는데 바울을 죽이자 하면서 당이 만들어집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정해 달라는 거죠. 격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바울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가 이기나 보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배터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예배하셔야 돼요. 속상할수록 더 예배하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할수록 더 예배하셔야 돼요. 물론 힘드시겠죠.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요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의 시점을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인 것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요 약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사람 피에로 왈도에 의해서 먼저 이 종교개혁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카톨릭에 의해서요 라틴어로만, 이탈리아어로만 예배를 집례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선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은 교리로 진리를 왜곡하는 그때에 진리를, 오직 말씀을 따라서 진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카톨릭이 가만히 둘 수가 없겠죠. 이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보복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 왈도파가 숨어 들어간 곳이 알프스 산맥,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접경하고 있는 그 알프스 산맥 굴 속에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죠. 그 씨앗이 심어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 그 민족들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미국의 시작은 이러한 왈도파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는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깔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경외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죠. 그것을 자꾸 막아요. 그리고 제임스 1세, 찰스 1세를 거치면서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1620년 마음껏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102명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땅을 처음 밟게 됩니다. 이 저 배는 그 배는 아닌데 그 배 비슷한 것으로 복원을 해서 미국에 있는 플리머스 항구에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1호 이민자들이 청교도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보자 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게 되죠. 장로교회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세웁니다. 1747년에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었지요. 지금은 이 대학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스만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받아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곳을 졸업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이곳에서 연구 생활을 합니다. 보통 대학의 가장 큰 자랑은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 얼마나 크냐,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그 도서관을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죠. 600만 권이 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처럼 생겼지만 저것이 도서관이에요. 자, 그 옆에는요, 예배당이 먼저 지어졌는데요. 이 예배당이 프린스턴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당보다 더 큰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위로 올리면 건물이 쉽게 올라갑니다. 위로 올리면 예배당보다 이 도서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학교의 정신과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서 시작이 된 학교인데, 도서관이, 지식과 지혜가 예배당을 넘어설 수 없다 해서요, 땅을 팠다고 합니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땅 파고 지하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정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이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크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학교를 지은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도서관을 땅으로 파고 그렇게 지어서 예배당보다 높지 않은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미국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시작할 때의 정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정신이 오늘날의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중에서도,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교회와 이 나라 되기를, 그러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운 중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